강력한 리더가 떠나고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크고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떠나가고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리더가 떠나가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데는 어려움이 많죠. 전임자의 명성이 클수록 어려워요. 전임자가 너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명성이 커요. 그럼 이게 어렵고요. 전임자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러면 후임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놓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인물,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 율법을 수여받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인물 누굴까요? 모세. 이 모세라는 인물은 독특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입니다. 대단한 거죠. 한 민족을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낸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얼굴을 가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수여받고 율법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모세. 그 위대한 모세가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역할 자체가 차라리 앞에 전임자가 망친 그 다음에 리더가 됐다면 전임자 핑계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너무나 위대했던 리더였던 모세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 쉽지 않았겠다, 이거 장난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리고 정탐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됐고 왜 그러한 일들이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몇 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건 시험을 좀 봐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말씀을 역사서라고 구분해요. 그러니까 율법서와 역사서를 이렇게 구분하죠.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어떠한 사건, 굵직한 사건들을 겪은 사람들인가를 이 역사서를 읽게 되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역사서 안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역사를 거쳐왔고 어떠한 사건들과 사연들이 놓여져 있는지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러할까요?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러할까? 그들은 역사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고 역사서를 이해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까지의 그 말씀을
역사서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은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달라요. 우리는 역사서로 구분해요. 이해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예언서다라고 구분하죠. 예언서로 본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많이 다르잖아요. 역사서와 예언서는 많이 다르지요. 그냥 문학 작품 방향도 너무 다르지요.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했을까, 역사를? 예언자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언자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관심했을까? 그러니까 예언자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서 무엇에 가장 관심을 했는가 봤더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신명기 신학이 그대로 역사 안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시각은 선지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대요. 그 신명기 신학이 역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신학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해야만 이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기술 목적이 있어요. 왜 역사서를 남겼냐? 이스라엘 역사의 기술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나 사건 자체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아니,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후대에. 그게 역사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 목적 자체는 달라요.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건 자체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 역사 기록이 아니죠. 단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자체를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하겠다, 이게 기록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사건 자체를 재구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본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전승이 함께 언급이 돼요. 성경 안에 여러 전승이 함께 언급이 되면서 다소 어색하고 이야기 안에 앞뒤가 모순이 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안에서의 모순이 생겨요. 하지만 그것을 완벽한 이야기로 수정하거나 가감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바꾼다고요. 우리 같으면 숫자를 바꿔낼 거예요. 나이를 바꿔낼 거예요. 왜요? 상식적으로 계산해 봐도 그게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수정하지 않아요. 가감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 여기에만 관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놓고 봐라, 성경 틀렸지 않냐, 오류가 있지 않냐, 여기에만 관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넘어,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했어요. 예언서를 기록한, 역사서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건, 사실 자체를 전달해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보여져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지. 이해가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역사서고 예언서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기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가 왜 필요한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족장들이 어떻게 그리고 민족이 되었는지까지 언급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이어져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명실상부한 민족으로 거듭나요. 자손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손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출애굽기가 바로 자손 약속의 증거구나. 민족으로 거듭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음으로 복의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유일한 백성. 그게 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광야를 지나 40년이 지난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땅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기록되어지고 있는 율법서, 역사서인 거죠. 예언서인 거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 정복과 분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자 광야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가나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모세는 영원히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의 시대가 도래해야 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셨죠. 정복전쟁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정복전쟁은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군사의 수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다. 백성의 사기가 높아서 이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용맹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네요. 특별히 여리고 정복 과정을 봤더니 성을 돌래요.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요. 또 돌고 돌아와요. 6일 동안 반복했어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이제는 외치라. 외쳤더니 성이 무너져요. 여리고 정복 과정만 봐도 사람이 싸운 전쟁이 아니었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주민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뿐 아니라 다른 가나안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땅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이 잘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크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 그것을 여호수아서는 세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알려주려고 여호수아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계승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지죠. 그 말씀이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도 봤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백성이 크고 강할지라도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왜 여호수아를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했거든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허락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크게 하시니 모세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크고 강할지언정, 모세 사람의 크고 강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강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크고 강하고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모세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요. 여호수아도 대단하죠?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아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에서, 요단 건너쪽에 있는 시딤에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2명의 정탐꾼이 오늘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행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도착해요. 어쩌다가 우연히 성에 들어가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들어갔더니 라합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기생 라합의 집에 무사하게 도착했던 거죠. 그러나 낯선 자의 방문이 금세 눈에 띄죠. 고대일수록 외부에서 방문이 잘 없어요.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혹시나 이렇게 가끔 들어오는데 그거 말고 고대에는요, 이게 우리 마을 사람 아닌 거를 알아요. 오면서 행색이 다르죠. 옷도 다르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른 민족이지 않습니까? 숨어서 들어갔지만 금세 눈에 띄게 되었고,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라합이 2 사람을 이미 숨겼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 지금 숨겨지는 장면과 대화의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하는데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놓네요. 군사들이 어디를 수색해요? 방을, 거실을, 부엌을 수색해요. 지붕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지붕에 숨으면 되지? 지붕에 숨겨놔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이 와서 독촉할 거 아니에요.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성문 닫을 때 전에, 성문 닫기 직전에 방금 이 사람들이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방금 나갔다는 거예요. 성문 닫기 전에. 그리고 서둘러 가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잡겠다는 말에,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따라잡겠다는 말이면 우리도 서두르면 된다는,
군사들이 급히 성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군사들이 나가자 라합이 정탐꾼에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의 대화가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의 말이죠.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 땅은 너희 거. 이 땅 가져가라는 의미잖아요.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적과 내통하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그 가문이 멸족을 당할 거예요. 이스라엘 돕는 행위는 적국을 돕는 거예요. 적과 내통하는 거예요. 반역이죠. 아마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자기의 땅을 팔아먹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탐꾼에게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 너희 거. 이게 무슨 짓일까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명성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화 가운데 그런 거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출애굽하면서 바다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바다를 마르게 하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요단 동편에 2명의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왕 시온과 옥의 왕을 멸족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떨지 않겠느냐, 이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 시대에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관. 이때 당시의 신은 마을신입니다. 지역신, 민족신, 나라신. 그 마을을 떠나면 힘을 발휘할까요? 못할까요? 발휘 못해요. 왜요? 이때 당시의 신관은 좁아요. 마을신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 불러야 하는 신도 또 다 각각 달라요. 비를 원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면 될까요? 비를 주는 신에게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당시 가나안에서 비를 줄 수 있는 신은 바알이에요. 바알. 풍요의 신. 다산을 원해요. 자손을 많이 낳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신에게 구해야 돼요? 이거는 바알 신이 아니에요. 아세라 신이지. 또 다른 민족들은 다곤 신이에요. 산과 관련된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신에게 구해야 돼요? 산신에게 구해야죠. 강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강신에게 구해야 되죠. 역할이 다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다른 것을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신관이 좁아요. 하지만 라합은 여호와를 알아봐요.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를 알아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온 땅의 주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라합의 입에서 고백이 돼요. 온 땅의 주. 이때 당시에 신관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온 땅의 주라니요. 온 세상의 주라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인데 라합이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하신 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같은 마음이다를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도왔고 선대한 거예요. 믿음이었다기보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왜? 우리 신과는 차원이 다른 신,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탐꾼에게 선대한 거죠.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너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게 증표를 달라. 구원의 표를 요구해요. 라합이. 마침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대요. 성벽 위에 있었는데 창문을 열면 그 창문에 줄을 내리면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마침 성벽 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창문에서 줄로 내려서 도피를 시켜주죠. 뒤쫓는 자가 있을지 모르니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안전하게 너희의 길을 가라. 이 라합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또 알려줘요. 수색과 추적을 피하도록 세세하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가다가 추적자들에게 걸리면 너희들은 잡혀서 죽을 거니 산에 3일 동안 가만히 숨어 있다가 추적자들이 지쳐서 이제 돌아가거든 그때 안전하게 돌아가거라 라고 이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기죠. 걸렸다면 일가족이 몰살당했을 거예요. 정탐꾼을 도왔고 도피시켰던 이유는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귀로 들었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크심을. 그 두려움으로 인해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했고 구원의 표를 받아낸 사람이 돼요. 라합은. 잘 듣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잘 듣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줘요. 그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 되고 구원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도와요. 그리고 그 자체가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죠. 라합은 약조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요. 이 표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한 대로 창문에 붉은색 그 줄을 메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죠. 생존 가족이 되죠. 후에 그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요. 거기서 살아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과 살아가지 않고 후에 그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살아가던 중에 유다 지파였던 살몬과 결혼을 하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살몬.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에서 살아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과 살지 않고 이스라엘과 살아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였던 살몬과 결혼을 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빨리 핸드폰 검색해 보세요. 족보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몬은 라합과 결혼했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더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 우리는 보아스가 룻기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 일을 룻기를 통해서 알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더라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죠. 라합이 살몬과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다가 살몬과 결혼하더니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죠. 족보가 그래요.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녀는 분명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것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죽을 운명을 가졌어요. 왜요?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다 죽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죽인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죄가 우상과 그 어둠에 너무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자기 죄에 의한 심판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라합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죽을 운명을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도운 결과, 하나님을 알아봤고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이유로 상상하지 못할 복을 받고 큰 영광을 얻게 돼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될 때 당당하게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듣고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는 큰 복을 받아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뭐 선택하시면 좋을까요? 무엇을 보면 정확하게 아냐면 그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명확하죠. 이것은 명확해요. 그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인지 그와 무관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지가 명확해요. 말을 듣고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말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예배한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인지가 명확해지자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명확하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으로 어떻게 나의 삶에 간섭하셨는지 도와주셨는지를 다시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들으면 세상을 닮아가요. 예배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얻어요. 왜요? 가까이 하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얻겠죠. 왜요? 가까이 하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사기치는 거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는 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와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와 말씀을 무시할 게 아니에요.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기 위해서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서 마음과 귀를 기울이면 세상을 얻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세상을 가질 거예요. 세상을 가지기를 누구보다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건 또 말이 다른 거죠.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듣기 위해서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행동이 바뀌어요.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되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묻는데 간단해요.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게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생명의 신비잖아요. 심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는데 자라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으면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들으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자라지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뭔가가 지금 없든지 내가 뭔가를 끊어놨든지인 거잖아요.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행동이 바뀌고요. 그것이 곧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성경 시대에만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니라 오늘 시대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그러면 그 신앙이 더 공고해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서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데, 생생하게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는데, 나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있는데, 한 번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도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경험하신 증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간증하시잖아요. 그 한 번의 하나님의 만남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 우리 그 고백 많으시잖아요. 한 번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한 번 하나님을 돕는 그 행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이셨는데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대접했는데 그게 복으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해요. 한 번. 복으로 돌아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복과 영광을 얻는 삶. 내가 나를 크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달려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는 인생도 있더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하나님이 크게 하신 인생이었죠.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인생.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인생. 그래서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라합이 어떤 복을 받을지를 기대하면서 했을까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을까요?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 그것으로도 족하다 했는데 그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까지 허락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감당하지 못하는 영광까지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스라엘